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가 있었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그 번제는 율법이 제시한 방법과 상관없는 자기들 마음대로 드린 제사였으며 게다가 언약궤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벳세메스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궤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성으로 옮기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반면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6장 19절로 21절을 보면
그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게 되자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서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라고 요청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벳세메스 사람들이나 결국 여호와의 궤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을 자신들에게서 떠나시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온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내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로 인해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가 몰사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5장 14절로 17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블레셋과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몸이 좀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그 두 마리의 암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여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1절과 2절의 핵심은 벳세메스로부터 여호와의 궤를 옮겨온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궤를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표현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보여야 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성경은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고 그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모했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2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사사시대 때와 같이 블레셋 민족에 의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1절, 2절의 내용과 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 사이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7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도 있었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된 사건들 중에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실로에 있던 성막을 파괴한 일도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3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후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7장 3절로 17절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의 전환을 핵심적인 사건만 딱딱 뽑아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물리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무엘상 7장의 내용 중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7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도우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3절로 6절에 나오는 미스바 회개운동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통해 사무엘서의 저자는 왕정시대 이전의 두 지도자인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엘리는 그저 자기 아들들에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식으로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사함받기 위해 하는 진심 어린 회개의 행동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 15절, 16절, 17절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7장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끈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예배자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